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사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저 북녘 땅까지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조롱을 받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34장과 35장에서 장차 세상에 임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39장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동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도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가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부터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음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납사기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납사기의 조롱은 곧 악한 원수 사탄의 조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거룩한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아니하려면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납사기의 조롱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납사기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이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사르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네립은 이스기 왕 14년 즉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의 견고한 46개 성들을 점령하고 나기스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나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애굽으로 통하는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2절 봅니다. 아수르 왕이 나기스로부터 납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사네립 왕은 납사야를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납사기는 이스기야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넓은 노천 공간인 세탁업자의 터에서 이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보냈습니다. 3절도 보세요.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이스기야 왕은 궁중의 고위관리 3명을 파견했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간 요아를 파견해서 납사기와 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기야 왕은 믿음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국가의 이익을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주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을 말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이스기야 왕은 수없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기야 왕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납사기의 조롱을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남유다의 사신들에게 유약적이고 모욕적인 말로 비웃으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이고 비웃은 말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악한 세력들에게 이러한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랍사게 조롱을 4절에서 10절까지 5가지로 어떤 조롱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신들에게 너희가 의뢰한 것이 무엇이냐고 의지한 것에 대해서 8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랍사게의 비웃음은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느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랍사게는 입으로 싸우고자 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유와 같으리라.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며 입만 가지고 싸우려는 너희는 썩은 갈대 지팡이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랍사게는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 중에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입만 가진 신앙은 형식과 외식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입으로 싸우는 자는 악한 사탄에게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문에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백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납사게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스기야 정책을 조롱하였습니다. 7절 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이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납사게는 이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산당과 제단들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이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라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납사게는 7절 끝에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합니다. 분열은 곧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악한 사탄은 그런 종교개혁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지만 사탄의 역사는 분쟁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대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직 예수 신앙운동을 인터넷으로나마 작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작은 불씨가 피어나서 온 세계에 퍼져나갔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겨사씨 같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조언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모두 다 악한 사탄의 조롱과 미혹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오직 예수 신앙운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납사게는 예루살렘의 군사력을 조롱하였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대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너희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이 너를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리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납사게는 말 2000匹를 주어도 남유다에서는 말을 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 군대는 아수르 장관 한 사람으로도 다 물리칠 수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의 군사력을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이사야 같은 선자들이 있었음에도 남유다가 이러한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들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목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으며 조롱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시골의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동네 전도를 나가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였다가도 일어서서 전도사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가 지나가도 일어서서 인사하는 동네는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순위가 전지교 신부가 1위, 중위 2위, 목사가 3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주의 종들의 권위가 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회복해서 세상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납사게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납사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말했다고 거짓으로 예루살렘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납사게의 말처럼 예루살렘이 아수르 세력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납사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게 항복을 받으려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은 하룻밤에 멸망하고 사내립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은 납사게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고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고 말을 변개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될 것이라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변개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고 자신들의 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위에 그 어떤 책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하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서 진실로 영적인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모로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출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신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의 거짓된 자들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자들은 자신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 또한 100%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한 후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납사기 같은 거짓 종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3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납사기의 미혹이 나옵니다. 납사기는 예루살렘을 조롱한 후에 예루살렘을 항복하도록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납사기 같은 자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국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수르가 아무리 많은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는 멸망받아서 물러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1절 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삭에 이르되 우리가 아랍 방을 아노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을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예루살렘 사신들은 납사게가 유대인의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 납사게에게 이 예루살렘 사신들은 유대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말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못 다 듣고 두려워 떨까봐 아람 말로 해주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신들은 납사게에게 당신의 종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납사게는 예루살렘 사신들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듣기도 거북한 말로 예루살렘 사신들을 비웃었습니다. 12절 봅니다. 납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납사게는 이스기야 왕에게나 너희들에게만 이 말을 전하려고 자신이 사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자신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납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성 안에서 소변과 대변까지 먹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납사게의 미혹은 곧 악한 영의 미혹과 같은 것입니다. 납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하려고 했는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악한 영에게 미혹받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납사게의 미혹을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고 미혹했습니다. 13절 15절 봅니다. 이에 납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가 너희로 여호와를 어려하게 하려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납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세력에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납사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수르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지만 아수르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대피하고 자기들의 나라로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의 500년 동안의 강대국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피한 아수르 왕 사나립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세력은 이때부터 급속하게 떨어져서 바벨론에게 주전 609년에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것으로 미혹하였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이스기야를 종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수르의 포위되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납사계는 항복하면은 물과 과일과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여줄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납사계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먹는 것을 가지고 항복하도록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의 육을 통해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서 미혹시켰습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금식 후에 맨 처음 미혹한 것도 먹는 것을 통해서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악한 사탄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육신의 미혹을 물리치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제로 미혹했습니다. 18절 20절 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납사계는 건지신다는 의미의 말을 5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에 미혹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 왕이 모두 무너졌으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신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고 미혹했습니다. 아수르 왕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헛소리 외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망언들을 하는 자들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는 목사들은 공개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같다는 무서운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던 자들은 버젓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서운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현재 진행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타락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 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일지라도 죄악을 행하면 그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숨으시라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내 죄를 얘기하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6장 21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21절 22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때 길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가가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에게로 나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구하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방인 납사기의 모욕적인 조롱을 받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의 조롱을 받고 비통함을 가지게 된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정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반드시 악한 영들에게 조롱을 받는 자들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악한 영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왜 큰 교회 목사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면서도 마음은 오직 예수 마음을 아니고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곳곳에 신실한 죄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보다는 타락한 죄종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한마디로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뉴욕의 큰 교회인 일송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사역자로 고용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을 하고, 또 독일에서는 짐승과 매출을 하도록 알선한 업소가 번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를 진실을 믿고 있는 죄종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납작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이 약 10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마음 깊이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이 작은 오직 예수 신앙 운동의 불씨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님의 강한 권능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